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흐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희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친 사람만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남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일남 시대는 금방 지나가거든. 이남이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주역이 금방 돌아올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범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일남이 지금까지 큰 일을 많이 했고 앞으로 이남이 또 교회의 중심이요 현재요 미래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기한이 있는 이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이때에 우리 이남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감사의 흐름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남이 지금부터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할 때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자? 항상 기뻐하며 살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뻐하며 살아야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도 받아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다 마귀 역사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일터, 산업 현장에서도 항상 복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낮에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뭐이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내가 나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도 믿음이 좀 더 좋아지고 싶습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뭐이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훈련 많이 받고 어디 많이 쫓아다니고 하는 거 아니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냥 항상 믿습니다 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다윗처럼 사자나 곰이 와서 무릎 뜯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믿는 거. 요셉처럼 막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는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믿으면 자연히 두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안 하는 것이 쉬워요? 이남 대답해. 기도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 안 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 아멘. 이남 기도 좀 많이 하죠? 새벽 기도도 하고 정시 기도도 하고. 진짜 기도 안 하고 사는 것이 고생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준비해 놨을지라도 하나님 준비해 놨으면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신다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남이 진짜 기도하며 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의 흐름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앙, 저주, 재앙,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치료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치료하실 때 세 가지 치료해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뭐요? 불신앙. 하나님 치료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자꾸 열어줘요. 죄의 저주 재앙을 치료해 버려요. 눈같이 덮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고 의인에게 주시는 막 응답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치료해 버려요. 마귀 귀신 다 쫓아내 버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참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행복하고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전도서.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가장 부귀 영광을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그런 지혜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뭐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는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야 돼요. 오늘 기도 누가 했어요? 기도를 오늘 참 잘했어요. 축복받게 했어요.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약해. 참 잘했는데 뭘 주시옵소서가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솔로몬에게 뭐까지 더해줘 버린다고요? 부귀, 영광, 또요 장수의 축복. 아멘 안 해? 일찍 죽고 싶어요? 장수의 축복.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갖고도 요거도 먹고 창피한 부자도 많이 있어요. 그 앞으로 뭐라 그러죠? 쫄부. 근데 하나님의 축복에 보면 부자가 되되 존귀한 부자가 되게 해요. 영광스러운 부자가 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니까. 그런 이남,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부귀, 영광, 장수의 축복, 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뭐 있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귀,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오늘 낮의 말씀 뭐가 중요했죠? 낮의 말씀 뭐가 중요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낮에? 감사의 흐름. 감사의 흐름이 어쩐다고? 감사의 흐름이 흘러가야 인생 치료가 돼요. 죽을 때까지 치료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불신앙, 죄, 저주, 사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계속 날마다 치유받아버려야지 하루라도 안 받으면 죄가 불뚝 나오고 마귀가 푹 나오고 불신앙이 푹 나오고 넘어지고 자빠져보고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막 부귀, 영광, 장수,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그 감사의 흐름을 오늘 또 내일 또 미래도 감사의 흐름을 흘러가셔야 될 것인데 솔로몬은 그 감사의 흐름을 잘 흘러갔을까 못 흘러갔을까요? 못 흘러갔어요. 예배 시간에 에어컨이 세게 들어서 춥다고 왔다 갔다 하고 에어컨 끄고 다니건데요. 뒤에 앉아갖고 춥다 소리 하지 말아요. 뒤에 앉아갖고 추운 사람은 앞으로 와. 에어컨이 뒤에가 4개가 딱 있으니까 뒤에가 추워. 앞에는 마침 좋아 따뜻해. 뒤에 앉아가서 꼭 뒤에 앉은 사람이 가서 에어컨 끄고요. 뭐 선풍기 끄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예배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추위 탄 사람은 어디로 오라고? 앞으로. 아니, 저 중산층 올라가 불든지. 그것도 바람을 잘 타야 돼. 무슨 바람을 잘 타야 될까? 에어컨 바람의 흐름을 잘 타야 돼. 그 흐름 못하고 그렇게 춥다 샀고, 이 무더운 날 그 춥다고 또 불평한다니까. 감사해야지. 흐름을 잘 타야 된다니까. 솔로몬이 흐름을 못하고 인생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탄식을 하는데 뭐라고 탄식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냥 찾아봐. 1장 2절 성경 펴봐요. 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참 보람 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허망하게 살았을까요? 허망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헛되며 사람이 해 안에 사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헛되다고 탄식을 해본다니까요. 왜 헛되게 된다 그랬죠? 왜 인생이 헛되게 돼버려요? 감사가 없으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게 돼본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이남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젊은 축이야. 중간입니까? 앞으로 인생이 정말 헛되지 않게 정말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마지막이 아름답게,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정도만 돼도 괜찮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참 유언을 그 정도 멋지게 한 사람은 앞으로 별로 없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게 다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 칭찬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이 헛되지 않게, 마지막이 허망하지 않게, 마지막이 정말 감사의 흐름이 모아져 가지고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마지막이 아름다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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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저희 아버님 장례식을 통해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사실 저예요. 아버님이 막 우상문화 그거 못 빠져나가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불신앙 소리,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그러하고 돌아가셨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희 형제가 이 하나 되기 어려웠고 이미 영접은 20년 전에 했지만 영접해놓고도요 믿음이 약해지고 영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은 다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두 가지 있어요. 여기만 저나 여러분나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없거든. 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좀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적인 힘이 좀 약해지고 힘이 빠지고 육신의 생각,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이 기가 올라가 버리면 이 불신앙 마귀 세력이 이 영적인 힘을 팍 눌러 죽여뿐다니까요. 다 그래요. 다윗도 한때 그 힘이 강해지니까 범죄하고 아브람도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놨는데도 그 믿음의 힘, 기가 약해지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서 모질은 짓고 요거드물 짓거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저희 아버지는 다양하게 육신의 힘, 흑암 세력이 강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바꿔가지고 착 총기가 돌아오더라니까요.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딱 해놓으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똑똑한 재수 씨가 작은아버지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시숙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우리 재수 씨가 참 이뻐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답게 장례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그 아버지 집안에 막 우상문화가 많이 남겨놨었어요. 근데 그 싹 뜯어가고 제 차로 싣고 와버리고 앞으로 모든 재산은 다 없애고 우리 집에서 장남 집에서 추모 예배로 다 바꿔서 그렇게 하기로 감사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져 버려요. 버릴 것이 없어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버려요. 우리 이남이 마지막이 그렇게 거룩해지고 마지막이 영광스러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만 그러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두 가지. 영적인 것과 육신의 생각. 갈라디아 5장 11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10절을 비춰줘 봐요. 자꾸 신앙과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읽어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저 육체의 욕심이 더 강해져 버리면은 그 육체의 욕심이 내 속에 역사한 성령을 다 거스리고 대적하고 딱 불신자처럼 죽여버려요. 그렇게 살면은 완전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처럼 보여요. 불신자처럼 보여.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산다고 요거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쓰겠어요? 안 이겨야 쓰겠어요? 아니, 그래야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신적으로 건강도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도 생기가 있고, 산업 경제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 가서 헛되다가 탄식하고 그렇게 실패자가 돼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아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답을 해봐 빨리.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요.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감사 흐름이야. 감사 흐름. 오늘 유광수 목사님도 이 감사 다니엘 6장 10절 설교 했어요. 감사 흐름. 지금 우리 교단 전체의 흐름이 감사로 바꿔져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감사의 흐름이 쫙 안 흘러 들어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 흑암의 세력이 꽉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감사의 흐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복습입니까? 복습이 아니라 이게 한 단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다시 정리해요. 우리 속에 뭐가 싸우고 있다? 육체의 소욕, 마귀 소욕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믿음을 키워가고 감사를 키워야 육체의 소욕, 마귀 세력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신앙과 인생의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원하는 것을 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까 갈라디아 5장 17절 다시 비춰주세요. 시작. 예,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자 이거요.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자.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 마음과 생각은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육체도 건강하고 산업 경제에도 마음껏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할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 돼야 돼요. 원하는 거 네 가지 다시 말해볼까요? 첫째는 영혼이 치유받아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천군 천사가 동원된 축복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과 생각 치유받아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생기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도 치유받아가지고 독수리 같은 셈이 넘치고 그 다음에요, 산업, 경제도 축복받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 멋있는 산업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도 다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는 간단히 해야 되는데 간단히 할게요. 제목만 그냥 딱 1, 2, 3번 써주세요. 제목만. 1번 과거를 치유하는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과거를 감사하며 살자.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가 정리가 안 돼요. 과거가 치료가 안 돼요.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고생하고, 과거에 어려움 받고, 과거에 상처받고 하는 그 상처에 꽉 매여서 살아요. 그리고 막 과거에 큰 실패를 하고, 과거에 정신적으로 막 대화나 사람한테 상처를 딱 받아놓고 있으면요, 뭔 일만 생기면 그 상처가 딱 나와가지고 그 상처 받았을 때 열받는 마음, 그 상처 받았을 때 원망, 불평, 그 상처 받았을 때 신경질, 그 상처 받았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 딱 그 마음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중요한 일만 하려면 과거의 상처가 나를 딱 잡아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돼, 이거. 이게 과거에 중요한 상처를 받아버리면 영적 성장이 그 수준에 머물러 본다니까요. 사업을 하도 100만 원짜리 사업하다가 그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100만 원 수준을 못 벗어나요. 키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늘 말했습니다만, 제가 5살 때 이 슬픈 상처를 받았으면, 나한테 뭔 문제만 생기면은 제가 몇 살 수준 돼버린다고요? 그럴 때는 저를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5살 먹은 애기같이 괜찮아, 힘내라, 이쁘다 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게 가정에서 꼭 알아야 돼요.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고 아내고 한국 사람 어렸을 때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토라지고 하는데 그 수준이 거의 어린아이 수준 돼버려요. 저쪽 가에 있는 사람 알아듣겠어? 김정환? 김정환이도 그렇게 4살, 5살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에 평생 끌려가고 살아가지고요, 조그만 어려움이고 조그만 문제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응? 남 탓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상처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뿌리냐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통과 멸시천대 받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는 사람은 나같이 어려움 당하고 슬프고 고통 사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감싸면서 살아갈 수 있는 치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와 아픔이 많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정이 많은 사람 되고 예수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나간 것을 하나님 다시 찾아요. 왜 찾아야 돼요? 오늘 있는 문제가 오늘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도 있었어요? 옛적에 있었어요.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어요. 그 상처와 아픔 그런 것이 장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죽여보려고 다시 찾을까? 지나간 것을 치유해 주시려고요. 십자가 피 흘리는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요. 사랑을 주셔요. 재창조를 주셔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니까 아침 이슬같이
생기를 주셔요. 생기 있게,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항상 발판 삼아서 지나간 과거, 그것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고 그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실패자 수준, 망하는 사람 수준, 저주받은 사람 수준 그렇게 살아버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상처 많은 사람을, 나같이 불쌍한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 측량하시고 그 모든 과거의 상처를 때를 따라, 빨리 누구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다고 하셨고요. 예수 사랑에 성령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언약을 받을 때 이미 그 아픈 상처와 고통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픈 상처, 과거 이것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감사의 흐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의 치유를 감사하고 현재를 치유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치유받아야 돼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실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수고하는 인생이고요.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죽고 살고 일하는 것이 내나 그택이고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노고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1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읽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현재 막 고생이 되고 노고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고생을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으라고 이런 고생을 주시면 그 고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수고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고생이다 수고다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선을 향하고, 13절 다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도
전도를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오늘날 시작. 언제 기이한 일을 보았다? 예. 과거의 상처도 감사하고 현재의 수고와 고난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살면 현재의 수고와 고난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이 우리에게 기이한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내가 뭘 주제로 말씀하죠? 오늘. 말씀이 오늘 먼저 우리 귀에 응하고 우리 눈으로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치유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 아멘. 미래. 오늘 성경 안 읽겠지만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 미래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곧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장래에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오늘을 생각하면서도 그 가운데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감사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과거 상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상처를 과거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일을 치유하는 감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시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치료하시되 감사의 흐름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면 우리 마음에 치유받은 증상이 나타나요. 치유받은 증상이 뭐일까? 감사예요. 하나님이 치유는 우리 마음에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치유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치유된 거예요. 솔로몬처럼 과거를 치유받아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치유받아가지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고 고생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현재를 통해서
현재를 통해서 오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고 오늘 말씀이 성취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을 주는 생각이 아니고 너희 미래에, 너희 장래에 평안을 주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 가문에 제가 고생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다 취소야 이제. 그 모든 고생이 오늘의 참 행복으로 영광으로 결말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장래에 참 행복한 영광과 믿음의 승리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치유해가지고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행복한 증인의 삶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자녀와 경제의 산업에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행복하게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면서 영광과 승리로 다니엘처럼 축복하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 영광을 복음 안에서 참 행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이남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